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 지난주 11장까지 살펴봤는데요. 12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큰 섹션이고요.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용과 짐승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첫 절반이요, 7 나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요, 7가지 대접을 통해서 보여주는 재앙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대접을 통해서 내리는 재앙은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들을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그 7가지 나팔과 그리고 7가지 대접을 통한 그런 재앙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게 오늘 12장 1절에서 15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파트가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들 안에는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악마적인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러한 권력이 음흉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적인 악마적인 권력으로 수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연속적인 사건들의 첫 단계는 12장 1절에서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요, 그 고대 그리스 신화죠. 아폴로가 자기 자신의 엄마가 그 아폴로를 임신했을 때 괴롭혔던 그 뱀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할 뿐만 아니고 또 유대인 전통 가운데서 뱀, 바다 용으로 묘사되고 있는 레비아탄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 이 두 가지가 기묘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 공동체를 특징으로 하고 이 열국을 다스릴 메시아적인 아들을 출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고 모든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깨뜨릴 그런 메시아가 출산되어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있는 존재는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붉은 용,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붉은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자를 핍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아이를 파괴할 음모를 꾸미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여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광야로 옮겨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에서 대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리고 용을 따르고 있는 천사들 사이에서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12장 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용과 그의 하수인들은 싸움에서 지고 땅으로 내쫓기고요. 그 땅에 내쫓긴 그 용과 그 하수인들은 이제 전 세계를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공동체는 승리한 사실로 인해서 축하를 하고 있고, 이 승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고난과 인내 속에서 이 땅에도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과제로 남게 됩니다. 용은 바닷가에 남게 되는데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요, 길들여지지 않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등장했던 그러한 혼돈의 상징이죠. 12장 18절에 용이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제 요한은 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초월적인 짐승이고요.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네 괴물을 그 특징들을 각각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명백히 로마와 그의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전 세계에 의해서 경외되어지고 그리고 숭배되어지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과 같이 이 짐승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고요, 성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명백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이제 치유되어진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것 또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네로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입은 타격과 그 네로에게 일어났었던 일로 인해서 무너질 것 같았던 제국이 다시 건재한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후에 두 번째 짐승이 육지로부터 등장하는데요. 그는 다른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 있었던 황제 종교의 지역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뜻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로마의 엘리트 계층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첫 번째 짐승이 그리스도의 패러디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속이는 거지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패러디하죠. 두 번째 짐승은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각종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죠.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죠. 교회가 마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분께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따라서 모방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필요한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 또한 패러디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 신실한 자들의 이마에 찍어주는 그 하나님의 인에 대한 패러디인데요. 짐승이 찍어주는 인이 있는 자만 이 땅에서 물건을 통용할 수 있게 만들죠. 그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66은요,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 그리고 중세시대 때의 유대 신비교, 카발라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어떤 암호 해독, 성경의 문자들, 히브리 문자들이 전부 다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이 알파벳이 1부터 9까지, 그리고 10번째 알파벳부터 그 다음에 또 9개의 숫자가 10부터 90까지,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문자가 알파벳이 100부터 400까지, 100, 200, 300, 400. 그렇게 이제 각 문자들마다 숫자를 사실은 다 담고 있는데 그 숫자들 가지고 비밀한 것들을 사실은 숨겨서 암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이 게마트리아라고 불리우는 문자 숫자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666을 이런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666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은 네로 시저, 성경 언어라면 네로 가이사, 요거를 숫자로 히브리어로 써서 그 음가를 숫자로 변환시키면은 666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666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지금 지칭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다른 사본에 의하면 666이 아니고 616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도 소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616을 그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 그 이름을 의미하는 걸로
그렇지만 616을 또다시 도미티안 황제로 해석하지 않고 네로를 지칭하는 걸로 또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666, 그 짐승, 로마의 권력을 사단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황제 종교 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엘리트들을 통해서 자기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 짐승의 정체가 지금 네로 황제를 지금 이제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호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장 11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거죠. 그 후에 요한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구속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고요. 이들은 짐승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군대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결성과 그리고 도덕적인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거룩한 군대는 3명의 천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이 땅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안식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게 14장 1절에서 13절이죠. 따라서 열국은 추수로 상징되어지는 구원의 정상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면 이제 구원받는 그곳에 높은 곳에 서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하고 있는 포도즙 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천사는 신실한 자들을 다 추수할 것으로 모두 모으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고통을 내립니다.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을 7가지 재앙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내리는 진노는 애굽 위에 내리는 심판,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재앙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과 모세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15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새로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섹션으로 이제 7대접 15장 5절에서 16장 21절까지 7대접 7심판의 사이클의 3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3번째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진노고 7대접의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그대로 말세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일어나는 재앙으로 같이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심판의 부분적인 효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죠. 따라서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재난은 더 온전해지고 절정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첫 번째 4가지 대접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영역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강, 수로와 그리고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의 영역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짐승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각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대접은 이제 짐승의 보좌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요. 그의 나라를 흑암 가운데 떨어뜨립니다. 15장 5절에서 16장 9절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은 간접적인 심판의 형태로 내리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고요. 동방으로부터의 군대가 짐승과 쉽게 연합하도록 만듭니다. 강이 마르니까 그곳을 통해서 동방의 군대들이 짐승과 연합하죠. 이들은 아마겟돈에서 연합군을 이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동방의 군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속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그들을 컨트롤하는 악한 새 영을 풀어놓습니다. 이게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완성하는 일곱 번째 대접은 이제 큰 성 바벨론에 육중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열 번째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벨론도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의 몰락이 마침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요, 일반적인 유대인의 묵시 문학 장르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환상이 무엇인지 요한에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묵시 문학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묵시를 환상을 본 사람이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을 때 천사가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제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음녀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경제력은 그것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력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군사력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그들이 부유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음녀는 당시에 부자들을 상대했던 그런 고급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고객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가 했었던 그 자신의 고객, 열방들을 사실은 군사력으로 그리고 그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그들의 부를 착취해서 로마 자신이 번영을 누렸던,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로마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는 열국들은 사실은 로마에게 모든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 착취당하는 형국이죠. 음녀가 부자들을 상대했던 고급 창녀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로마 또한 유사하게 온 나라들에게 행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요한으로 하여금 큰 근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천사는 이 짐승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짐승을 묘사할 때 그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것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패러디거든요.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 지금은 없었지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 이것은 네로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동방에서 온 군대와 그리고 이 로마가 같이 연합해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전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로마이 죽었잖아요. 네로 황제가. 근데 네로 황제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죽었던 네로가 부활해서 동방으로부터 파르티아 군대와 함께 로마를 뒤흔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네로가. 근데 장차 오실 이. 그렇죠. 그 네로가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와서 로마와 함께 그 힘을 아울러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로는 계시록 17장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전에 있었던 7 황제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지금 이제 죽어서 없어졌지만 8번째 황제로, 모든 악의 절정을 가지고 올 황제로 지금 상징적으로 그들이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을 통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는 실제로든지 진짜 네로든지 아니면 네로와 같은 그런 화신이든지 모형적으로든지 악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오는 네로 황제의 그런 모습들을 사실 8번째 황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천하무적 로마의 선전 그리고 궁극적인 동방의 정복자의 공포를 함께 덧붙여서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짐승은 그 자신에게 예속된 왕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이루고 어린 영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로마와 그의 동맹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그 메시아의 그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파괴의 선언은 바벨론과 그리고 두로의 예언적인 그 비판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로마,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부요함. 두로는 아주 풍요롭고 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풍요와 부유를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악의 제국을 상징하는 게, 로마의 그 악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과 그리고 두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바벨론, 로마의 정치적인 우월성과 탄압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그리고 구약의 두로는 로마의 경제적인 능력과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로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진 이 땅의 열국 그리고 열왕들은 더욱더 사악해지고 그리고 타락함으로 음란을 향해서 로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18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공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는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와 죄를 함께 짓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범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가뭄과 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속에 머물지 말고 너희는 그들과 분리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착취적인 그리고 탄압적인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서 동화된 그런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바벨론의 고급 사치품으로 부유하게 되었던 이 땅의 왕들과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선장들에게 슬픔의 애가와 그리고 통곡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기에서 나와 있었던 그들 가운데 동화되지 않았던 교회는 성도, 사도,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 장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18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심판이 임하는데 한쪽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애도하고 있고 한쪽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해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그런 시간표라고 한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권력과 군사적인 힘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던 로마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는
그런 슬픔과 애통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이제 한 천사가 바벨론의 몰락의 상징으로 바다에, 즉 혼돈의 장소에 바위를 던집니다. 바벨론의 일상의 삶, 그리고 바벨론의 노동, 사랑, 그리고 그들이 즐겼던 여가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그 어떠한 고대에 있었던 문서에서도 볼 수 없는 로마 권력에 대한 엄청난 고소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탄압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섬기고 있었던 로마의 사회 경제 체제, 그리고 군사력의 잔인함, 그리고 그 자체의 영원한 무적성에 대한 선전에 대한 허구성, 우리는 영원하고 우리는 무적이다 라고 선전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허구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로마는 사실 그때 열국과 다양한 그룹들,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드루이드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을 다 복속시키고 억압했었죠. 로마는 그가 이 땅에서 도살한 모든 자들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몰락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심, 그리고 그의 종들을 피 가운데에서 신원하심, 이 사실을 인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축하하고 경축하는 장면이 19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천사를 하나님같이 오인하고 그 앞에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천사는 꾸짖습니다.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19장 11절에서 21장 8절까지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환상은 이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한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악의 종말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요한은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용사가 짐승에 의하여 유혹된 열방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적들을 이기고 잔치를 베푸는데 좀 잔인합니다. 그 잔치에서 열왕과 그리고 그 장군들의 살을 뜯어먹게 만드는 그런 잔치를 벌여요. 좀 잔인하죠? 이것은 그들의 대적의 정복 그리고 패배에 대해서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의 장면은 묘사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군대가 이 땅의 열방과 열왕들을 완전히 승리할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잔치 가운데 참여하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왕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게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명백한 암시입니다. 19장 17절에서 21절이죠. 요점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어서 이 악을 다루시게 된다면 이제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 악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고, 이제 그 악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롭게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갱신된 세상을 옛 세상과 같이 더 이상 어지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악의 근절을 보여주는 것이 그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는 심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끝에 대한 신호이고요, 이전의 죄와 죽음의 질서는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21장 1절에서 8절이죠.
그리고 21장 9절에서 22장 9절 12번째 파트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후에 천사들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21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음녀라고 하는 그림이 항상 진정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하나님 패러디였다는 사실을 아까 전에 봤는데요.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세계적인 하나의 공동체 바벨론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하나 된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한 가족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음녀 바벨론의 대조가 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큰 산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성은 1년에 10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12문이 있고 12천사들, 12기초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와 그리고 사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 앞에서 그 도시를 측량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온전한 성전, 그 내려오고 있는 그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거대한 성전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핵심은 그 도시는 이제 거대한 육면체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 정육면체죠. 그 정육면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의 지성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 모두 다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육면체로. 그래서 정육면체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 자체가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지성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는 다른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성막 이런 것들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에 이루실 그것을 상징하는 모형이고 그리고 표지판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최종적인 성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해, 달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 또한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 그 빛이 참빛, 생명의 빛이 사실은 이런 태양빛과 같은 가시적인 빛이 표지로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으로 이루실 새 창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보편적이고 또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데요.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는 열방이 그 빛 안에서 거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는다.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거죠. 늘 누구에게든지 개방되어서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항상 빛 가운데서 오고 갈 수 있는 열국의 영광이 그 안으로 인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을 가진 자들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21장 9절에서 2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은요. 그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을
에코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에덴에서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 사실은 비현실적인 강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생명나무들이 존재하고 그 생명나무들의 이 생명수는 기이한 힘을 주고 12가지 열매들이 그 달마다 맺히고 그리고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잎사귀들을 가지고 있는 열국을 치료하는 치료제죠. 이 모든 것은 창조의 저주를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났던 이 창조의 저주를 뒤집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늘 함께하고요.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능동적으로 통치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이고요. 22장 6절에서 9절에서 이 요한은 이 천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바벨론의 파괴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19장 9절에서 10절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품위 있는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가 받은 이 환상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고 곧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요한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꾸짖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마지막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안에도 다양한 자료들과 모티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요한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2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믿는 자는 계속해서 믿고 믿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믿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계속해서 잘못된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그가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처음과 나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22장 14절에서 15절 그 성의 거주자들은 순결할 것이며 부정한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6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 후에 이사야서 55장에서 같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성령과 신부는 부활하신 예수께로 나와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 후에 요한은 18절 19절에서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책으로부터 무엇인가 제하거나 혹은 무엇인가 더한다면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함으로부터 제해질 것이고 무엇을 더한다면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증언의 말씀을 여기에 덧붙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마지막 장면 22장 7절, 12절, 20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곧 온다, 속히 온다,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22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한 번 더 확증하고 계시고요. 그에 대해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기에 아람어로 한다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기 아람어의 아람어로 했었던 기도를 사실은 마라나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축복 기도로 끝맺게 되죠.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사실은 짐승과 이런 모습들은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1세기에 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상황들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숨겨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1차적으로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핍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가 1세기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그런 상징의 형태로 허락하신 거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666 같이 그러면 시진핑이 좀 수상한데 시진핑은 게마트리아로 숫자가 뭐지? 막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요새 또 푸틴이 좀 푸틴은 게마트리아 숫자 뭐지? 이렇게 했는데 666 둘 다 아니고 별 상관없고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푸틴이나 아니면은 뭐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 일어나면 이게 짐승 아닌가?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세계적인 뭐 권력을 가진 자가 궁극적으로 올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 로마 황제를 상징하듯이 어떤 특정 인물이 그런 일들을 최종적으로 하고 마무리 지어진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15세기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에게도 그럼 그때는 뭐 그런 인물이 안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아직.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없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짐승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로마와 짐승이 존재했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짐승이 있고 로마가 있습니다. 김정은 이런 사람이 짐승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는 로마 짐승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일 쉽게 따지면 돈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짐승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 사고 팔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숭배해요?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짐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존재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 돈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명예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이러한 실체들은 일어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겠지만 그것이 실체가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랑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두 가지로 공격을 해요. 하나는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가 이 바벨론이 하나는 군사력을 가지고 힘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짓밟고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음녀, 두로로 이야기되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 유혹할 만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이 양면 작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힘을 가지고 기독교 예수 못 믿게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 존재하는 땅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대한민국은 음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당하고 이런 건 없지만 똑같이 이 짐승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힘드냐? 괜찮다. 속히 온다 라고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속히.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와. 속히 온다고 했는데 진실로 속히 온다라고 했는데 산에 가면 미치겠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아유,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된다는데 조금 가도 안 나와. 그럼 또 내려오는 사람 만나면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진짜 저것만 잠깐 가면 돼요. 다 거짓말이고. 근데 조금만 와도 돼요 라고 하니까 계속 가죠. 아니요, 아직 지금 2시간은 더 가야 돼요. 이러면 맥 빠져서 가지도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내라고.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 90편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경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봤을 때 사실은 속히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인내하고 싸우는 것이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잠깐이에요. 사실은 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올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던 그것들 반드시 파멸시키고 반드시 심판으로 가게 되는데 너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들에서 너희들은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 짐승이 뭐지? 분석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가장 대가고 수업하셨던 포이트리스 교수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이게 뭐지 해서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하는데 그 유치원 다니고 있는 7살짜리 아이가 읽어보더니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다 이긴다는 거네요. 짐승이 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거네요. 핵심을 갖다가 딱 읽고, 얘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그걸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을 주고 속히 올 거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별다른 메시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늘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상한 음모론이랑 막 이런 거 있죠. 숨은 정부, 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손, 보이지 않는 정부, 막 이런 것들이랑 막 연관시켜가지고 저 백신 저거 맞으면 666이야. 아이고, 코로나 백신 666이라고 한 사람들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욕 먹었다니까요. 목사님 백신 맞으실 거예요? 저한테 카톡 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야죠. 그랬더니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아이고, 백신 맞는데 왜 회개해요? 내가 죄인 된 걸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이 엉뚱한, 그렇죠, 이상한 것들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계시록이 그냥 어린이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7살짜리 아이가 읽으면서 이거 너무 신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다 이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메시지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걸 말하는 거 저거 말 끼워 맞출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잘 끼워 맞춘 게 이게 이 계시록 푸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엉뚱한 음모론 이거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속지 마세요. 바코드 받는다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구원 못 받습니까? 이 이야기 하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바코드가 666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수준이 그렇구나 참. 그래서 옛날에 영화로 만들고 뭐 휴거라는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미래 아포칼립틱 그 소설들이 있죠. 요즘에도 뭐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데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랑 결부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럼 바코드였으면은, 그러면 이게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바코드 안 찍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666 짐승의 인을 맞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바코드 없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 1세기에. 근데 왜 짐승의 인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세기에도 그리고 21세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로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시공간에 특정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려는 동일한 언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하게 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거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두려워할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간표가 속히 오고 그 일이 속히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어린 양의 신부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오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